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을 지켜보면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까 잠옷 궁금해지기도 하죠. 작은 건물이야 얼마 안 가서 금방 완공되지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좀처럼 완공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기초공사에 쏟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꽤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층도 못 올라갔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완공이 언제 되려나 굉장히 궁금해지죠. 옆에 석관시장, 이게 시작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1층도 못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언제 1층 올라가나요? 하지만 여러분, 기초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쭉쭉 건축이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요, 공사 전체에서 기초공사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공사에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까요?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건물을 지으면 뭐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튼튼하게 집안을 다지고 내실 있게 기초를 쌓아야지만 오랫동안 안전하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그마한 충격과 흔들림에도 그 건물은 위태롭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에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자그마한 시련에도 그 인생은 곧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가장 확실한 터 위에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울 만한 가장 확실한 터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야말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곧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가치 위에 인생을 놓게 되면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바울도요, 복음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람 아닙니까? 이전에는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을 삶의 기초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생의 전부를 복음에 걸었어요.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걸려면 어디에다 걸어야 될까요? 인생. 가장 확실한 것.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즉,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이 복음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니요?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바울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게 비교됐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 사람의 성도일 뿐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 복음만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느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이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정말 멀었다, 아직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좌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조금이라도 더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기초로 놓아야 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이 복음은 이라는 말과 함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 복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생각해내거나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낸 철학, 사람이 생각해낸 사상, 여러분 이런 것은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 세기를 넘기기 힘들어요. 어느 한 사상이 한 시대를 풍미한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갈수록 이 바뀌는 시대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체하는 또 다른 사상가가 등장해서 다른 가치관과 사고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사상과 철학은 그 영원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한한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에 여러분 내 인생을 기초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시편 90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항상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성경 안에서 미리 약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이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여기 이제 구약 성경 대학 수료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자, 구약 뭘 얘기하는 거죠? 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 들어온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쭉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딱 생각하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게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이고 뭐고 다 심판 끝이죠.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에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이 복음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복음을 진리로, 가장 확실한 진리로 믿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이 진리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주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휴전이 있었죠. 그때 얼마간의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들, 인질들이 풀려났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제 뇌리에 아주 깊게 박힌 장면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어린 딸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어린 딸을 정말 부둥켜 안으면서 너무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 가족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너무,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너무 제 일처럼 느껴져서 저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자리에는 얼마 전에 손주를 보신 분도 있으시고, 또 자녀의 입시의 합격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승진한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병의 차도를 보거나 또한 치유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은 정말 많죠.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해요. 왜입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3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최대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신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입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위대하고 거룩한 신이 이 누추하고 이 나약한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를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단들이요, 이 가르쳤던 이단 잘못된 가르침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 뭐냐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이단이죠. 왜 이런 이단들이 왜 생겼겠어요? 그만큼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건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크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고 저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때문에 그 크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는 나 대신 죽어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제가 어떨까요? 저의 마음이 뛸 듯이 기쁘겠죠. 뛸 듯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 병이 치료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그 병에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언젠가는 죽을 몸이에요. 여러분, 병을 치료받고 얼마간 더 살 이 인생이 병이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쁜데요, 영원히 산다. 원래는 영원히 죽어야 될 난데요. 원래는 영원히 죽어야 될 난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런 절망 가운데 절망만 있던 나였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것만큼 또 깊은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인생이 이 복음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초를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면,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놓을 수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험한 풍랑이 닥쳐오고 시험에 빠지는 순간들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 복음의 무게추가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예수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열방을 향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에게 이 사명을 의식을 준 것이 뭐예요? 그가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버렸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여러분, 그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돼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요, 사도 바울에게만 임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임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목자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역시도 어때요?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목표 역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 전하는 삶,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 이 삶으로 부르심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진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없겠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방향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성과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하반기에 있었던 양육 수료 훈련 수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만요, 우리 교회에서 총 239명의 성도님이 양육 훈련에 참여하시고 수료하셨습니다. 많은 건가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수료식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난 코로나 3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배, 양육, 훈련, 선교 뭐 하나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어르신들 멀티미디어 도구 이렇게 다루시는 것도 서투르신데 막 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이죠. 아니, 목사님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다 겪었잖아요. 똑같이 코로나 3년. 근데 여러분, 그 어렵던 시간이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수료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저는 올해 진행된 양육과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이 진행됐죠. 그런데 어떤 양육이든지요, 어떤 훈련이든지요, 그 중심과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오늘 나눈 복음이에요. 복음.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양육과 훈련의 기초이고 핵심인 것이에요. 오늘 시간 수료하시는 모든 수료생분들에게 이 분명한 복음의 확신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망과 확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았을 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 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